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사무엘하 8장에 대해서 다윗의 성전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2절의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을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을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모압 족속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롯의 그 딸과 관계해가지고 나온 못된 족속으로서 롯의 후손입니다. 다윗이 왜 모압을 쳤느냐 하면은 신명기를 한번 보시면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희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고 신명기 23장 4절에서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압 변경에까지 다다랐을 때 모압 왕 발락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지요.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통과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요청을 하면서 많은 선물을 제공하였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그 제공한 물질에 마음이 혼미해져 가지고 손을 들어서 저주를 하는데 도리어 축복이 줄줄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이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꽤 뚫으리로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라고 민수기 24장 4절에서 9절에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저주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의 신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발락은 성을 내면서 말하기를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하면은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가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케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가 그대를 막아 존귀케 못하게 하셨도다라고 민수기 24장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하니까 발람이 이르기를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 임의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신명기 24장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한 자기의 사술의식을 수행하기 위해서 7 제단과 7 황소, 7 수양을 준비해서 시도해 보았습니다마는 실패로 돌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일은 딴 길은 없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죄를 짓도록 하는 길뿐이라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광야에다가 모압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우상을 모셔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여서 그들이 그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에다 절들을 하면서 그 모압 여자들과 밤을 지내며 음행을 하게 했어요. 그것이 계시록 2장 14절을 한번 참조해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악한 모압 사람들이 한번 와서 구경 좀 해보는 보라는 그런 청함을 받고 한 번의 유혹을 하고 나니까 다음은 저절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사탄에게 양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함에 또 먹고 또 절함으로 바알부올에게 부속된지라.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참조하세요. 이렇게 제약이 점점 발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한 주 빠지면 2주 빠지기가 쉽고 3주 빠지고 뭐 나중에는 완전히 그냥 무감각이 돼버려요. 그냥 무시해버려요. 인마 이제 주일 성수 가도 생각지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은 꼭 이런 술법을 써요. 그가 하루 정도 한 주 빠진다고 뭐 지옥 간다느냐 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저 야외나 같이 가자 말이야.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해요. 술 먹는 사람한테도 이 술 한 잔만 먹어 뭐 했으면서 자꾸 유혹하는데 거기에 한 잔 하는 것이 한 대만 또 펴보라, 한 번만 놀러오라,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양보하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을 일으켜서 24,000명이나 죽었어요. 비느하스 제사장이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서 그의 장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고서 2 사람을 죽이니까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어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그때 연병이 그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과는 계속해서 원수지간이 되어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케 하고 망하도록 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우리 주위에 나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돈이 유혹하지요.
쾌락이 유혹하지요.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예, 어떠한 물건으로도 유혹을 하지. 친구가 유혹하지. 예? 여인들이 또 막 아주 그냥 살을 다 드러내놓고 유혹하지. 하여튼 마귀 사탄들의 그 전술은 대단합니다. 아주 고차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모압을 그런 치는 것은 바로 범죄의 세력을 모조리 쳐부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은 육신적으로도 아주 타락한 족속인 것이 이 모압 족속의 출발부터가 롯의 두 딸이 아비 롯에게 술을 마시고 해가지고 동침해갖고 아비 롯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그 악의 씨가 번식된 겁니다. 그래서 큰 딸이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함이라 했으니 오늘날 모함 족속의 조상이 된 것이라고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7절 말씀합니다. 이러한 음행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망치게 했으므로 다윗이 블레셋 다음으로 모함을 쳤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뉴스에도 간혹 가다가 나오지요. 이 짐승만도 못하는 것들이에요. 하여튼 이성을 다 잃은 것들이고 윤리적이나 도덕적이나 다 망가진 사람들이야. 어떻게 아버지하고 딸하고 관계를 가져갖고 자식들을 낳아 번성시키기 위해서 이건 참 원래 그러니까 그런 종자들이야. 이러한 음행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망치게 했음으로써 다윗이 블레셋 다음으로 모함을 쳤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좀 무관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 괴롭히는 자를 그냥 당장 그냥 심판해가지고 어떻게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여러분 나지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 분이라서 좀 참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무관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우리 생각하고는 너무나 고차원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조차도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점령하고는 그 이방 족속들은 금방 완전히 멸하지 않아요. 다 멸해버리면 그 땅이 황무지가 됨으로써 약간의 사람을 좀 남겨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공을 바칠 것을 명하니 바쳤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민수기 24장 17절에서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가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민수기 24장 17절에 뭐냐 하면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려다 라고.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무심코 넘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예. 다음 3절 말씀입니다. 롬의 아들 소바왕 하다디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저를 쳐서 했는데, 여기에 쇼바는요 오론데스 강과 유브라데 강 이게 사이에 있었던 나라인데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8절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서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했어요. 유브라데 강 저 서쪽에 있는 땅이 이스라엘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소바를 아직 빼앗지 못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는 그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쳤다는 겁니다. 소바국은 하나님 주신 자기 땅이므로 빼앗아서 자기 영토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다 못 누리고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겨우 예루살렘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 그저 교회나 빠짐없이 나와갖고 예배에 참석하는 정도고 밖에 나가서는 예수 믿는 척도 아니하는 이러한 사람들, 예루살렘에서만 겨우 살아가는 사람은 아주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는 믿으니까 천국은 가겠습니다마는 이 땅 위에서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서요 이들의 한 행위에 대한 심판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아니하고는 결코 승리가 없어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그저 고요하고 평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사람을 예수 믿도록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역사해야만이 승리가 있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결코 승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다윗은 약속의 땅을 넓히되 어디까지 넓혔느냐 하면 바로 유브라데까지 계속해서 넓혀나갔어요. 그 다음 4절 말씀에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위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병 1,700이라면요 굉장한 것으로 바로 기갑사단입니다. 그리고 보병 2만을 포로로 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나머지 그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어버리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기 병거의 말을 그냥 사용하면 되겠으나 다윗은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나머지 병거의 말을 발에 힘줄을 끊어버렸다. 그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은 그 병거의 말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좀 많이 벌게 될 때
그 번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면 그 공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면 돈을 의지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역사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이 병거말을 그대로 놔두었다면 다시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틀림없이 이 기갑사단만 믿고 나가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준비된 병거의 말들을 의지함으로써 분명히 실패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이 생길 경우에 의식적으로 물질을 의지하는 것, 세상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끊어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끊을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돈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 많이 벌고 공부도 더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끊을 것이 있도록 해야겠죠. 없는데 뭐 끊을 것이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는 나머지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볼 때 아까운 말들이 발의 힘줄은 왜 끊느냐고 하겠습니다마는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변질돼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을 의지할까 들어 끊어버렸어요. 시편 20편 7절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4절에 합당한 고백을 시편에 기록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또 다 없애버리면 기념할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로 병거 100승의 말을 끊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승리를 지속하시려면 우리가 나가서 역사에서 승리할 때 그 승리를 바라보고 좋아하지 마시고 그 승리를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바라보고 좋아하지 마시고 그 물질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합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계속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십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승리가 나오고 5절 말씀에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을 죽이고 그러니까 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돕기 위해서 소바와 동맹을 맺은 나라 원정병이 그러니까 또 쳐들어온 거죠. 이럴 때 보통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때를 위해서 말을 그대로 놔둘 것을 잘못했다고 후회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윗은 하나님의 권능이 또다시 나타나리라 믿고 나갔더니 단번에 승리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시면 참 실패합니다. 반대로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드러납니다. 다음 6절 말씀에 다윗의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요, 전쟁하러 승리를 거두고 난 후에 또 악한 족속들이 반란을 일으키든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군인들로 하여금
수비대를 조직해가 그 땅에 주둔시켜서 총독부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참으로 다윗이 지혜가 참 좋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으로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순수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바로 사용해야 돼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했더니 다윗을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 승리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다음에 보니까 승리하고 난 다음에 승리의 대가를 전부 누구에게 바쳤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 전부 바쳤어요. 7절 8절입니다.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드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여기까지만 읽어보시면 다윗이 빼앗기만 해갖고 전부 자기의 소유로 취한 것이 아닌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음 나오는 1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그리고 12절에도 보면 곧 아람과 모함과 암몬 자산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홈의 아들 하닷의 에셀에게서 노락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정복한 나라에서 얻은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것은 수십억을 소유하고도 더 가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혈안이 되고 있어요.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임금을 깎아서 그러니까 그 일하는 임금 그러니까 품삯을 말이에요. 깎아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해요. 그들은 의식주는 물론이거니와 고도의 그 사치와 향락을 일삼으면서 만족하지 않고 더 모을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 후손에게까지 재산을 넘겨주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한번 설교에 굉장한 역사를 일으키던 유명한 부흥사였던 어떤 목사님은 여러 곳에서 부흥회를 인도해서 받은 많은 돈을 전부 자기 아들들에게 집을 사주는 등 많은 돈을 자녀들을 위해서 다 써버렸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아들들이 전부 주정뱅이가 돼가지고 형편없는 타락의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 사실에 충격을 받은 무디 선생님은 하나님의 역사에 돈을 다 투자할지언정 자녀에게는 결코 돈을 남기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돈을 남겨주기 위해서 돈을 벌지는 말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돈을 벌고 돈을 쓰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는 신앙을 남겨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남기고 가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무디 선생님은 책을 내려왔는데 출판사에서는 그런 책을 팔리기가 마음모하니까 거절을 함으로써 무디 선생님과 그 자비로 책을 출판했어요. 근데 이 책이 예상 밖에 날개도 찢듯이 팔려나가갖고 요사이 돈으로 수백억의 그 돈을 벌게 되었는데 무디 선생님이 못을 출판사에 갖고 오자 무서워서 버벌 떨었답니다. 그래서 무디 선생님은 이토록 많은 돈을 주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실 목적이 있는 것 같으니까 자신이
잘못 보관하다가 큰일을 나니까 출판사에게 그 돈을 좀 맡아달라고 했답니다. 그러거나 하나님께서 이 돈을 사용할 때를 가르쳐 주시기를 계속 기도했더니 본국의 어려운 미자리 교회에서 도와달라는 편지가 오자 즉시 그 많은 돈을 어려운 교회로 다 보내버렸답니다. 그 후에 무디 선생님은 임종하기에 앞서서 자녀들에게 각각 하나님의 사업을 다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유산이라고는 오직 신앙과 하나님의 일만을 남겼으나 그들은 생활에서도 다 유족하게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절대로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가진 거 없어도 누릴 거 없어도 참 마음 부여해요. 행복해요. 여기에 다윗은 승리에서 얻은 전리품을 계속 하나님께 바쳤으니 그는 오히려 거부가 된 것이. 그러면 우리가 학문을 하든지 상업에 종사하든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리라는 분명한 목적하에 기도하고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짓게 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 전리품들이 사용되도록 미리 하나님께 바쳤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목적 있는 귀한 역사를 했더니 전쟁도 하지 않고 전리품을 얻는 보너스로 주시는 복도 받았어요. 다음 구절이 바로 보너스 복되게 하시는 내용인데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 은혜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하오니 오늘 주신 말씀 듣는 분들은 믿음이 샘솟듯이 심령에서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되게 저희들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구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해 주시옵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